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이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열심을 내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고, 그 이야기는 다윗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곧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왜 궤를 옮기려고 하느냐? 궤를 가까이 놓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했어요. 자, 언약궤를 옮기는데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언약궤를 옮긴대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래서 의견이 다 모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이 하나가 됐으니까요. 4절 말씀 보면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우고 바할라곤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로워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우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이들에게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그랬을 거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가장 크게 당황해하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이때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해서,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데 갑자기 사망이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열심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도 나오고요. 작정해서 기도한 것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런데 항상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온 백성의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다른 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붙잡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했잖아요. 유혹을 받고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마음을 느끼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말씀에 순종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안 따먹었으니까 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순종한 건데 그렇게 선악과가 보이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 것은 들었는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순종을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선악과가 보이면 안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 세상에 뭐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직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어떤 것을 막 부러워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럼 제가 목회를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누가 메고 옮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문제 삼으셨어요. 왜 문제 삼으셨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해야 복이 있으니까.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사는 언약궤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오베데돔은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보고 얼마나 깊이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펼쳐놓고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사가 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소로 인해서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매야 되었구나. 그리고 레위인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고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지난날에 잘못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고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열심을 내는 것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안 돼요. 율법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앉은 의자나 그가 쓰는 그릇들은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병이 나을 걸 믿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부장이 아니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게도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내가 하고요. 내가 부하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해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헌신은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가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 마음이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제자들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놓친 것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니까 이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로마한테 속박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질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의 눈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죽고 싶은 마음,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서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앞서면 반드시 그런 문제 앞에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온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광야에 딱 들어서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몰랐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찬양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 믿다가 실망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왜 넘어지느냐?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교회, 내가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앞서는 거예요. 이게 앞서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 거야. 내가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가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나의 신앙은 교회, 그냥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천성중앙교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우사가 죽고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거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할 때요,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가 가장 진지하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서울에 와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만났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읽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내가 그 읽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 읽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말씀에
아, 아니구나. 다 읽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아니 뭐 목사님도 담배 피는 분도 계시고 술 먹는 분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되시고 뭐 이렇게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 뭐 안 한다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없으면요,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장로 때문에 실망하고요, 교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아니, 나 같은 이 죄적인 요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냐고요. 그건 내가 얼마나 올바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고 이렇게 막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막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은 열불나는 일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어떻게 저러느냐라고 보면 안 돼요. 복음의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 아, 하나님은 저 사람도 품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저 사람도 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되게 하냐. 여러분, 이게 보인다고요. 복음 안에 들어와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요, 중간에 진짜 넘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끝까지 내가 목사로서 완주했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일을 끝까지 완주해서 은퇴를 했는데 이 마음에 그 복음에 대한 진짜를 알지 못하면 이 마음에 상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고요, 교인들도 원망할 수 있고 그래요. 다 진짜요, 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한 게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섬기게 했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레위인들을요 해서 다 불러 모아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니까요. 모아놓았는데 이들로 하여금 뭐는 아직 못하게 했느냐면 언약궤를 매는 일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씀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얘기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소가 맨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보세요. 레위 사람 여러분 한번 2절로부터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렇죠? 모이게 했잖아요. 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궤를 매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얘기할 때 베세메스를 가는 소 얘기하잖아요. 그 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이건 소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게 어디야? 재앙을 내린 데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요. 절망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저도 예심에 가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신다고. 정말로 제 인생에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나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셨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안으로 돌아와요. 오늘 오전에도 다윗이, 오전에 우리 교회 학교 말씀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네가 실패할 때 예수를 붙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순종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내 죄를 씻어요. 얼마만큼 깨끗이 씻느냐? 그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 내 안에 와서, 여기에 와서 계시다니까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요,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깃들여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하면은요, 유튜브 방송이 가끔 생각나요.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보면 다 썩어서 막 이건 폐차 뭐 그런 수준인 걸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하나하나 다 닦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 위대한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 것은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우사가 죽은 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께 해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매개하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에 자고 내 노래